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시간에 이 계시록을 보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으면서 이 계시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빨리 읽는 사람은 30분이면 읽을 수 있고 늦어도 50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짧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책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정부가 우리 예배 환경을 통제하고 또 20명 이내로 제한해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종교시설을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가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시간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염병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우리가 예방에 주의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시적으로 이런 환경도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마음껏 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는 한데,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악한 자의 세력 또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악한 자들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4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는 못한 거죠. 유대교에서 박해를 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이지만, 제국의 힘으로 박해를 할 때는 교회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 계시록의 7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고, 물론 어떤 교회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그런 사대 교회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속주의 환경 아래서 교회를 제대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영적인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 지난날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후 95년경 로마 황제로 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였는데 95년경 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유배를 가서 그 당시에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주후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기독교가 주범으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고 있는지 한 30년쯤 지나갔을 때인데 가장 박해가 심할 때가 그때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형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 95년경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이 밤모섬에 유배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배대에 갔을 때 요한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교회의 앞날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걱정 가운데 그래도 잊지 않고 하는 것은 기도였는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계시록이 없었다면 한번 유다서까지만 있는 성경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박해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1세대로서 남겨 죽어간 그 복음의 2세대들, 바울이 잘 키워서 이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든지 또 두기고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계시록이 없었다면 너무나 막연한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어떤 시련까지 견뎌내야 되는지 결국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어떤 세상이 와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고 이것은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책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또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정치인들 가운데는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박하게 보여주고 이 보여준 것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 11절에 보면 밤모섬에서 받은 이 계시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사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을 지금 보내려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가 1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또 11절에서 내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한 것하고 또 19절에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요한이 이제 많이 생각을 했겠죠. 요한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줄까라는 것을 요한이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본 것은 1장 1절에서 20절까지고 또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교회 모습이고 장차 될 일을 4장에서 22장까지로 이렇게 보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계시록 전체가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후에 장차 될 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후에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도 있고 장차 될 일 속에도 지금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4장과 5장에 있는 4장부터 하자면 4장과 5장의 천상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을 때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상에서 있는 우리 지상에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있는 일, 늘 있는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천상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중간에 보면 성도들의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성도들의 지금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도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을 2장과 3장의 교회 모습만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3번이나 이런 형식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마치 장차 될 일을 막 7인, 7 나팔, 7 대접심판 이것은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언젠가 역사의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일어나서 막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도 요한이 박해받고 있는 그 시간에도 충분히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어떤 환난보다 큰 환난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 항상 있는 일인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상이 박해한다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언제나 교회를 지켜보시고 여기도 보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 다니시잖아요. 네. 우리가 놓쳐버려야 될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은 마치 이제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하나 안 하나 이거 살펴보는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늘 주님이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조치들을 취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견뎌야 될 것은 견디게 하시고 견딜 힘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이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또 박해 가운데서 승리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주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서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박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지금 저하고 여러분도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1996년도에 김정호 목사님께서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와서 택시를 탔는데 교회 얘기를 막 하니까 복음을 그분은 언제나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는 가다가 세워서 내리라고 그럽니다. 외국인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거기에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9년 말에 교회가 이제 290만이었는데 81년 말에 교회가 1000만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그때 기도 많이 한 성도들 또 전도 많이 한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의도에 100만씩 모여서 참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한국 교회였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실이 경제 성장과 함께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정말 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 또 교회 최후 승리를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요한을 잃어버린 그 교회 또한 얼마나 깊은 근심 걱정에 휩싸였겠습니까? 근데 밤모섬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들려주면서 모든 교회를 향한 격려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세상 종말이 있고 마지막 절정이 있다. 이 역사의 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날을 향해서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처받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우주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 속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완성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루었도다 하고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 보고 또 마귀와 그 종들을 보는데 이 영적 세력이 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가 주전 605년부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까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도 있었던 그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만큼 선명하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또한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단신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또 세 분이라는 것도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의 삼총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세상 권력자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이 짐승이 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은 어떻게 성경이 알려주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마귀를 숭배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도 세속 정부라는 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할 때 여러 장치들을 만들거든요. 법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법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갖다 붙일 거냐, 적용할 거냐, 그런 문제가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칼을 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면 지금 법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삼총사 가운데 우두머리인 마귀가 언제나 그 권력자들, 정부라고 하는 것, 이런 시스템을, 이런 조직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 정부의 많은 지도자들, 이를테면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주려고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마귀와 또 땅에서 올라온 세상 권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은 세상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마귀에게 세상 권세자가 마귀로부터 그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세상 권력자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세상 권력자를 추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독재자도요, 그 추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력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많은 소리를 내겠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의 들 가운데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꼭 뭐 이마에 머리 뒤두르고 내가 선지자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 구약에도 그런 선자가 아니에요. 그런 선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삼총사는 반드시 망하는데 어디를 가면 망하냐? 계시록 19장에 하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100마리를 탄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그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는 마귀를 지옥에 던져놓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악의 삼총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활동하지만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거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거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세상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2장과 3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고,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 거 잘하고 저런 거 잘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완성도 높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하라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웃 사랑 실천을 열심히 해라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주신 사명들을 교회가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의 완전한 모습,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진짜 이게 예배구나, 성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찬양, 엎드려 경배하는 게 뭔지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예배가 한두 사람 예수를 위한 모든 무리들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들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예배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박해가 있는 세상이고 교회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이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 가운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순교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죠. 또 땅에 있는 성도들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를 따라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과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하찮은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쉬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해야 될 우리 사명이다. 그것 또한 이 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창세기 1장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에 최후 심판을 얘기합니다. 20장에도 최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 모든 세력들과 그리고 그 악의 세력들을 따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무서운 최후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늘 잊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생명책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기뻐할 때 참 귀신들도 복종하고 그런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할 때 주님이 너희가 그런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거,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적부에 여러분이 있는 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그 이름이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또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언젠가 그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전해야 된다. 왜? 불신자가 돌아오는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오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 정부와 권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막아도 우리는 복음의 밀수꾼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하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21장을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이 세상에 악한 마귀로 인해서 권력을 가지고 거짓 선들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마는 큰 성 바벨론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망한 것처럼 지금도 이 세속주의, 제국주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속 권세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에도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6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하시도다가 아니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역사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종결이 있어요. 그리고 새 역사가 영원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7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잘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17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짐승이 멸망하고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다 멸망하면서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문 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더 이상 마귀와 세상 권력자들과 또 거짓 선자들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최후 심판이 있는 거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 곧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똑같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이 굶주린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있고 통증을 아파하고 있고 슬픈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괴로운 세상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이 얼른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 땅에도 만약에 전 세계에 정말 주님 하루속히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아니면 제 생명을 데려가서라도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해주시오라 그렇게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시간을 마련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땅이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그래서 창조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두려워하는데 사실 환경학자들은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지구촌에 일어날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야, 살 수 있겠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처음 에덴 동산처럼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하고 어린 양의 아내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2절에 보면 1절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내용하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땅 예루살렘,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무슨 제3성전을 건축하고 다 헛된 겁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데 그런 성전 이 땅에 지으라 하지 않아요. 이 계시록의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거룩한 성 안에는 성전이 더 이상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절정.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 보석, 여러 가지 보석. 우리는 사실 별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보석을 잘 모르니까. 아는 게 겨우 금반지 정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금반지도 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느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작으면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실제로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그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석들로 꾸며진 거룩한 성, 그 성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그것이 핍박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상자를 청량하니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정확하게 하면 2,304km입니다. 2,304km. 근데 그것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땅덩어리만 하는 게 정육면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게 여러분 길이하고 너비야 2,400km로 만든다지만 높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은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이런 연약함이 아니고 완전하게 다듬으신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승리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게 될 그 나라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아직 비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빛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광명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요한이 이 사실을 계시로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주님, 그것이 마지막이죠. 그래, 맞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마지막 거하게 될 그 집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밤모습에서 돌아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그 어려운 박해를 다 이겨내고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받고 국교로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고 들어오고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가 최후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은 구약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12절 말씀이나 또 14절에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완전히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그 상을 줄 것이니 그 상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거야. 가고 있다. 곧 갈 거야. 그래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대주제이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신앙 지키고 동료 성도들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 생활하자. 잊지 않고. 그래서 새순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 세워져 있고 교회에 주신 사명들 감당하고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실 때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내 가고 있어.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길 수 있어. 신앙 지켜내야 돼. 이 환경을 이겨내고 요한처럼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21절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순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